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셨나요? 좋은 일만 가득하셨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떤 건가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한순간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순간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 일단 저는 그렇진 않고 그래도 늘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또 애쓰고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또 애쓰고 기도하고 그런 자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은 늘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늘 웃을 일만 가득한가라고 하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도 아프고 눈물 흘릴 일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를 누군가가 이렇게 소식이 있어가지고 전해주는데 참 좋은 소식이면 좋겠지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성균이라는 배우가 얼마 전에 또 마약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잡혀 있다가 이 조사를 받다가 오늘 자살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성균이라는 배우가 수많은 특별한 사람들이 다 특별한데 그래도 또 알려지고 또 이 사람이 했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또 제가 여러 편을 보다가 보니까 좀 친근하게 느껴지고 이랬었고 그 사건 가운데 좀 안타깝다 이게 또 어떤 일이었을까 이런 궁금함도 있었고 그랬는데 오늘 그 소식을 접하니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좀 놀라기도 많이 놀랐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또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면서 또는 참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많겠구나. 저만 하더라도 제 삶을 보면 늘 좋은 일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어렵기도 한데 그런데 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고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들이 참 아파하는 사람들이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멀리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 그게 참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정말 그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축복하고 축하하면서 우리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지냈는데, 이 기간은 주님의 태어나심을 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시기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표현들 하죠. 다 사랑하셨겠죠. 그런데 뭔가 좀 되게 이뻐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제일 막내였습니다. 12제자 중에 제일 막내였어요. 그 당시 예수님과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라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얼떨결에 형이 따라가니까 따라갔을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따라오라고 하니까 따라갑니다. 뭔지 잘 모르지만 뭔가 또 특별해 보이고, 예수님을 보니까 특별해 보이기도 하고, 형 누굽니까? 야고보가 같이 가자 이렇게 했는지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처음에 따라가면서 많은 경험을 했겠지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런 참 특별한 사건들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은혜롭다, 특별하다, 이건 뭐지? 어떤 감정이지?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 이분을 쫓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이 요한이 언제까지 살아갔냐라고 하니까 약 95세 정도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장수했죠. 그리고 오늘 요한 1서 같은 경우에는 약 90세가 다 돼서 90세 정도에 기록한 책으로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린 나이에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참 온갖 경험들,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뭣도 모르고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너무 사랑하게 되고, 그런데 너무 큰 아픔도 경험하고, 너무 놀라운 이 부활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뒤에 참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을 전하고자 참 생명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했던 그가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육신도 이제 연약해지고 쇠하여져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겠죠. 이 이 글을 썼던 이유는, 지금까지 요한이 젊었던 시절에 이렇게 글을 썼다라는 것들은 드러나지 않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생생하게 입으로 전할 수 이제 없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이후에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글들을 쓰게 됩니다. 어떤 글들을 씁니까?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들을 쓰게 되죠. 감회가 굉장히 새로울 겁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지나왔던 발자취를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글을 보면 보통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면 아무래도 그런 느낌 좀 들지 않나요? 좀 꼰대 이런 느낌 안 드나요? 자기의 모습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저도 꼰대 안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애들이 볼 때는 저도 이제 아저씨, 한창 아저씨 나이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하면 꼰대 소리 듣습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그래서 꼰대가 안 되려고 노력하는데 자기 말만 맞다고 이야기하고 막 그러니까 내 이야기, 나에 대해서 자아가 이게 육신은 연약해져 가는데 자아는 점점 더 고집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죠? 잘 양보도 안 되고 여러분들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네, 참 너무 아름다우신 거 제가 그렇게 진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 사람이 좀 꼰대스러워지기도 하죠. 자기 중심적이어지게 되고 마치 내가 뭔가 내 중심적인 걸 내려놓게 되면 나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나를 붙잡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요한의 글들을 보면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를 않잖아요, 그죠? 자기의 이야기 자기를 언급하더라도 항상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예수님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그분만 얘기하려고. 나이가 어릴 때든 중년일 때든 노년일 때든 예수님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 그게 너무 중요한 가치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내 속에 내가 더 중요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가면은 끝까지 못 쓰고 있잖아요. 가면은 스스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알게 되면 들통나게 됩니다. 점점 가면이 옅어지고 막 이 삐뚤삐뚤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스스로만 모르지 다 알잖아요, 그죠? 자기가 드러나게 되는데 요한을 보면 정말 이 노년이 되어서까지 오직 주님만 예수님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너무 아름답다. 닮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것은 무엇을 지칭하냐라고 하니까 태초의 이야기를 자꾸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지난 수요 예배 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했었는데 그때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태초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태초에 대해서 이 긴 인생을 살면서 요한이 이 인간의 시간에 대해서 이 시간이란 어떤 의미인가? 창조된 이 만물은 어떤 의미인가? 마지막 때는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인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인가? 이 관계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고민과 깨달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의 처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이 시간이 언제 처음 시작됐는지 그 처음 이전에는 뭐였는지 그 시간이 없던 순간은 존재했는지 그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말이 좀 어렵지만 대충 무슨 의미인지는 전달이 되죠. 존재할 수가 없는데 존재할 수 없는 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시간의 끝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끝도 없이 나열되어 있어야 되는데 끝도 없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공간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이 언제나 우리가 이 밖을 나가면 여기 복도가 있고 이 교회 밖을 나가면 도로가 있고 아파트도 있고 이 대구를 벗어나면 다른 지역이 나오고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다른 나라가 나오고 지구를 벗어나면 다른 이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이 나오고 태양계를 벗어나고 은하계를 벗어.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것이 언제나 끝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라는 게 끝이 있어야 되는데 끝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왜 그러냐? 왜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의 의미를 세례 요한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태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모든 것들은. 태초에 있었던 생명의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생명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도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생명이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그냥 잠깐 이렇게 숨 모시고 뭐 10분 이렇게 있으면 생명 끝나지 않습니까? 어떤 이 차에 치여가지고 막 강한 충격을 받으면 이 생명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명들,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풀 한 포기 그냥 너무나 가볍게 이렇게 우리는 뽑아버리면 그 생명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생명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생명이라는 건 정말 존귀한 것 같긴 한데 가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생명 이게 뭐 별거겠나? 이 우주 안에서 보면 나라는 존재의 이 생명 얼마나 가벼운가? 우리 생명 얼마나 무가치하게 또 느껴지는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생명이 존귀한 것인데 불안정해요. 왜 불안정하냐 하니까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생명의 근원이시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들이 비롯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고 만지고 보고 하는 이 모든 만물, 모든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의 그 놀라운 장면은 우리가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너무나 막연합니다. 너무 추상적입니다. 믿기 너무 어려워요. 이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 이 생명이 창조되었다는 것, 우리 몸의 이 세포 하나, 너무나 작게 느껴지는 이 세포 하나, 이것마저도 얼마나 존귀한 가치들인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여서 창조하셨다는 것이 참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근본적인 원래 의미의 생명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영원한 생명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생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 그런데 모든 만물은 어떻게 됩니까? 다 있다가 이 땅 가운데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모든 생명들은 이 땅 가운데서는 다 죽어지고 썩어 없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게 영원한 것인데 그 생명이 영원하게 창조가 되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문제로 인하여서 그 생명이 불안정해졌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고 그 생명이 본 생명이 우리에게 온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불안정한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고 이 불안정한 생명, 우리의 무지함을 알려주셨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요한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말씀이라는 것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의미.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말, 이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의미, 세상 모든 것들의 의미, 진짜 의미 이런 거죠. 진짜 생명에 관한 의미에 관하여 이 자체가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 알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냐. 그분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시다. 그분이 바로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랍게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것들은 의미가 생겼다. 율법이 말하는, 구약에서 율법이 말하는 그 모든 말씀의 원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설프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은 보고 듣고 만지고 다 있지 않냐, 확실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직접 보았고 그리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라. 왜 나타나셨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보면 그렇습니다. 사랑할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가락질 참 잘합니다. 이번에도 사실 잘못한 건 벌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죠.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듯이 징계를 하지 않으면 자녀가 방자히 행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었는데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잘못에 대해서 마치 심판자인 것처럼 정죄를 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죠. 지금도 오늘 이렇게 생명을 끄는 그 배우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또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자기는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래도 마약한 건 잘못이지, 사실 우리가 그 스토리를 잘 몰라요.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잘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도 그런 사람 변호하면 안 돼. 그럼 죽어 마땅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 땅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신 그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셨는데, 그분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고, 정말 이 죽음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이 죄인 나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공간에 눈에 보일 듯 말 듯 보이지도 않는 먼지 한 톨을 지극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먼지보다도 미약한 존재인 우리를 사랑할 수 있으신 분이시고, 그렇게 결단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셨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특별합니다. 너무 특별한데,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특별한데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우리는 죄의 길로 방황하고 있고 우리의 가치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자꾸 다른 곳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많이 가져야지 우리는 존귀해진다. 높아져야지 사람들에게 떵떵거리고 살고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되었을 때 우리는 의미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게 목적입니다. 자,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게
중요하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불안, 두려움, 죄책감, 허무함, 이런 부정적인 이 죄악으로부터 비롯된 것들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의미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쾌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잠깐 마약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고, 아니면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고, 물질을 많이 추구해서 사람들을 상처 입히면서 마치 자기는 대단한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는 이러한 것들로 행복을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기쁨이라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죄성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가 주인 되었던 이것을 내려놓고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사 나로 진정한 내가 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살면서 힘들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릴 수 있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정말 잠깐 좋아하다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넘어뜨릴 수 없는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상황을 뛰어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봤을 때에 잔잔할 때는 바다는 참 고요하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그런데 거기에 폭풍우가 쳤을 때에 파도가 칠 때에 우리가 그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사건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겉에 보이는 것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의 전체를 봤을 때는 어떨까요? 그 바다 깊숙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봤을 때에 그 위에 찰랑찰랑대는 파도가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한 위협이지만 그 바다 전체를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바다는 여전히 그 안에서 고요하게 있습니다. 너무나 깊이 있고,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풍파들이 닥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되었을 때는 그 풍파들 가운데 너무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견뎌내기가 어려워요. 넘어집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가치인지 잃어버리고 내 옆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도 다 잊어버립니다. 당연한 것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깊이 있는 바다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순간 어떻게 다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이 그걸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사람이다. 이 기쁨이 이 글을 읽는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한다. 이게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전제가 뭐냐면 이 땅은,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전제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어둠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어둠의 힘이 너무 강력하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어둠을 다른 말로 하면 죄입니다.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죄로 향하여 달려가는 발은 너무나 빠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오신 것은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오시는 순간 어둠이 물러가는데 우리가 빛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빛을 향하여서 바라봐야 됩니다. 빛을 향하여 바라보게 되면 어떠냐 하면 강렬한 빛이 우리 가운데 쪼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태양 이렇게 본 적 있으시죠? 쨍쨍한 날 태양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눈이 너무 부십니다. 그리고 다른 데를 보면 정확하게 사물이 바로 보입니까? 잘 기억 안 나세요? 안 보셨어요? 태양? 예. 뭐 이게 태양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태양보다 덜 밝은 것들이 뭔가 좀 정확하게 이렇게 잘 안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뭐 길게는 아니지만 그 사도 요한의 이야기 아시죠? 사도 요한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떻게든 이렇게 변절시키고 그리고 막 죽이기까지 했던 곳에 동참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그때 이 사건이 뭐냐면 호련히 빛이 사도 요한에게 비쳤어요. 사도 바울에게 비쳤어요. 비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눈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실제로 눈이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어둠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다 경험하는 순간 다른 것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 버렸어요. 빛을 경험하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빛을 경험하면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은 안 보입니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 순간 이것이 진정한 빛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놀라운 충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의미가 무엇이고 나는 누구이고 이 땅은 어떤 의미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빛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어떠냐?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둠이 얼마나 진짜 어두운지 죄악된지 더러운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둠을 멀리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뭘 하는 거라고요? 거짓말하는 거다.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는 것, 이 어둠에 행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흔히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 꼭 하나님께서 그거 문제 삼지 않는데 내 기준에 그리고 교회의 어떤 전통에서 우리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안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하면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나보다 더 잘못된 사람을 두고 스스로 위안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죄하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마치 좀 더 의로운 것처럼 스스로 지혜롭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만 합니다.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남들이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여전히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빛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내가 있다면 나는 진정한 신앙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면 자꾸만 보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바르게 나아가려고 해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막연하게 알던 걸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정말 제대로 들어야 되고 물어도 봐야 되고 진짜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형식적인 거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사귐이 뭡니까?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가슴 벅찬 일인가? 우리 안에 바다를 품고 있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이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단절되었고, 인간과 만물, 이 자연 모든 만물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겨서 단절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물론 문제가 있죠. 다 그냥 막 형통하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다 형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관계에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만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하기도 하고 회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참된 의미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관계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게 된다면 될 때에 주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스스로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나는 죄가 없어, 마치 나는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정죄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비난하고 있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북받쳐 올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개해야죠. 다시 돌아봐야죠. 나는 어떤가 돌아봐야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다시. 너무 안타깝지만 그 안타까운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봤지만 주님과 함께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비추고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꾸만 죄를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더라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을 뿐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 땅은 어떻게 창조되었고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고 여전히 우리는 어떠한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 죄 씻음을 받았는데 스스로 속이지 말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라라는 거예요. 자꾸 스스로 죄롭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다 죄인이야. 이 정도면 됐지. 아니 우린 다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스스로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사람들이 나를 마치 의인으로 보지만 아니,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오직 주께서 빛이신 것이지 나는 빛이 아니야. 빛을 받을 뿐. 빛을 받아서 그 빛이 나를 통하여서 비춰질 뿐. 나는 빛이 아니야.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살리려고 죽기까지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어보지 못해서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죠.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것들, 알면서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는 몰라요. 황금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하나의 비유죠. 황금으로 가득 찬 건 뭐 그다지 제가 볼 때는 뭐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 황금 알레르기가 있으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영원하여도 불안하지 않는 곳. 저는 영원히 산다면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저의 생각으로는 영원히 사는 게 너무 겁이 나요. 45년 산 것도 장난 아닌데 한 80년 90년 살면 정말 또 한 번 더 살라고 하면 한번 뭐 이렇게 해보겠지만 한 뭐 서너 번 살라고 하면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영원히 산다는 게 이게 굉장히 두려울 때도 있지만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이 물질 창조 세계 물질 가운데 죄와 섞여 있는 죄가 가득 차 있는 이 안에서 느끼고 보고 깨닫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판단하고 다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씻어버리게 되면 이 영원이라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음을 믿고 기다리며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밝히시고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귀한 축복인지 이 땅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약속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내신 이 사건을 통하여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